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KBS 뉴스에 특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버려진 하와이 이민자 묘비라는 제목입니다. 1900년대 초반 한국인 7천여 명이 하와이로 첫 집단 이민을 떠났는데 그분들의 지금 현재 묘비가 하와이에 흩어져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 연구팀이 묘비들의 이름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분들이 다 의미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서 커피와 사탕수수 밭에서 그 땡볕 아래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5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아주 저급한 노동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15달러 가지고 한 달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적은 돈이었는데 그 15달러 중에서 10달러를 안중근 의사 구명 자금과 독립 자금으로 이 조선 대한민국이 광복되기까지 40여 년을 매달 계속해서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하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행은 잊혀지지 않고 오늘날 다시 밝혀져서 영원히 기억될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것이 없고 그러나 남을 위해서 한 일은 남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여기에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과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만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 기억하시고 영생 복락의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의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 말씀도 그렇고 뒤에 있는 말씀들도 딱 잘라서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하면은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앞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인과 종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종과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한 종은 주인이 와서 반드시 복을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주권이 뭐냐? 복을 줄 주권도 있고 주인은 심판할 주권도 있다는 말씀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 49절의 말씀, 저희들이 읽은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동시에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본문 5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세례라는 것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하시기 위하신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에 보면 또 세례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세례란 말도 역시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와 전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불과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던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것을 두고 대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된 신인 양 앞에 나가서 450명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바알 신이여 빨리 불을 내려달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침 제단에 이제 올라가서 나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띄어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4개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뿌리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물에 가득하였고 재물도 물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무리 거기에다가 불을 붙인들 불이 붙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위에다가 3번을 더 하라고 한 거예요. 도랑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가득 3번을 부었더니 그냥 그 물이 가득하여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벌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니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느냐? 나무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그리고 밑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그냥 증발할 때까지 활활활 타오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이죠. 물을 뿌려서 깨끗해 불을 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누구나 죄를 지으면 다 십자가에 향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그랬더니 엘리야를 따랐던 군병들이 칼을 뽑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치고 그를 추종한 자를 다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요. 아합이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졌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분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기 때문이죠. 그 당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태워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분쟁이 없어서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니 뭐가 일어났어요? 마귀 사탄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없는 것이 잘 믿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음 좋고 신앙 좋아서 내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준다고 생각 안 해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신앙이 있을수록 더 내 마음이 화평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내 마음에 정말 참된 평화와 화평이 있어요. 그것은 참된 평화예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평화로 알고 있었던 것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화평과 평화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분쟁과 전쟁으로 어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유럽에 그 싸움과 전쟁, 사람들 안에 중동에 그 모든 전쟁의 그 근원이 다 무엇의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요동과 분쟁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은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관련된 말씀, 본문의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주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한다는 말은 휘포크리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들, 들리는 이야기들 다 그 사람들은 경청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질투하게.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해서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분쟁을 만든 거죠. 마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쪽에서 지중해 구름이 뜨면은 비가 오겠거니 알고, 그리고 남쪽의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질 거라고 너희들은 알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천지의 여러 가지 변화를 잘 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고 어찌 입을 다물고 분쟁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로 싸우게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세상 마귀 사탄이 거세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린 영적인 싸움을 견뎌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야곱이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억울하게 거기에서 왔으면, 네?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막 거기에 한을 푼다든지, 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충성된 종이 됐어요. 칭찬받는 종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칭찬받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잊지도 않는 죄를 덮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죄수가 되었어도 일천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앞이 까맣게 됐습니다. 막막하니 인상 팍 써가면서 저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싸움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신명기 29, 29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말씀 뭐냐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암담한 일이 닥쳤지만 그 배후에 감추어진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림의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죠. 광야 40년은 기다림의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수용하는 시간이었어요. 애굽에 가면은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살 집도 있어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열악하고 불편한 그러한 상황. 그 40년을 그들은 거기에서 그 상황과 여건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수용했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수용하면서 믿음의 그 연단의 기다림의 싸움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끝, 그 기다림의 끝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의 끝에는, 그 감추어진 일의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기다림의 그 끝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추어진 일, 이것은 우연의 사건, 우연한 일들로 개어있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화해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천지를 분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임할 때 본문은 예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법관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인데,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냥 감옥에 갇히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손 놓고 보고만 있지 말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멸망을 받기 전에 조속히 화해하여 너희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역설적인 말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해하기를 힘쓰란 말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화해하다는 말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화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이 화목의 관계에서 깨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절망의 악순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화해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에서 계속 살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서 죄를 행했던 삶을 중단하고 돌이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공로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너에게 내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것을 전하여 그것이 선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남게 하는 것, 이게 선행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너무나 잘 아시죠? 이분의 일화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에 복무할 때 한 뛰어난 제독 밑에서 그가 정말 훈련도 받고 지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 기회가 왔던 것이죠. 그 제독과 인터뷰를 하는 일화의 내용입니다. 지미 카터를 만난 이 제독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지미 카터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사관학교에서 820명 중에서 59등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는 이 제독이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어. 아우, 잘했어. 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독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자네는 그때 최선을 다했나? 카터가 입에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뭐가 튀어났냐면 No, 아니요. 제독이 한참 동안 이 지미 카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그 질문 앞에 이 지미 카터가 큰 도전을 받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베스트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유명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번에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시골 농부 출신이 뭘 하겠냐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되고서도 유명한 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일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의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퇴임 후에도 뭐 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강연만 하면 정말 셀 수 없는 돈을 줘. 돈을 벌 길이 많은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연로한 가운데서도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저 개발국가에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협력해주고, 그리고 질병 퇴치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거기에는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름이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이 시대에 그 기다림의 끝을 바라보면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싸움 속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